우리 오늘은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5번째 청원에 대해서 이번 주하고 다음 주 2주간에 걸쳐서 말씀을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2절 다시 한번 보시면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라고 했습니다. 혹시 여러분 각주 성경 갖고 계신 분들은 죄 지은 자에 대한 각주가 2번으로 나와 있는데 그 2번을 밑에 보시면 빚진 자를 탕감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빚도 탕감하여 주시옵고 라고 나와 있어요. 이렇게 나와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면은 이 죄 지은 자에 대한 이 문자적인 뜻이 채무 탕감하다라고 그 당시에는 이렇게 번역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채무 탕감하다라고 하는 뜻을, 이거는 의역이잖아요. 지금 우리 성경에 나온 거는요. 문자 그대로 해석을 해보겠습니다. 문자 그대로 해석하면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우리가 우리의 채무자를 채무에서 해방해 주었듯이 우리를 우리의 채무에서 해방시켜 주옵소서라고 나와요. 조금 다르죠, 의미가. 그렇죠? 우리가 한 것처럼 우리가 성경에 있는 것과는 조금 다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개혁판은 어떻게 되냐면 이 채무를 뭘로 번역을 했냐면 죄로 번역을 해놨어요. 그리고 탕감을 사하다, 용서로 번역을 했기 때문에 이런 번역이 나옵니다. 근데 이 번역이 요번에 우리 대한성서공회에서 새 번역으로 또 다시 번역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젊은 사람들이 쉽게 번역할 수 있도록, 쉽게 읽을 수 있도록 새 번역에는 어떻게 나왔냐면은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라고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문자 그대로 나오는 그 번역과 우리가 보고 있는 성경상의 번역의 차이가 있죠. 문자 그대로는 탕감, 채무 이렇게 나와 있다고 한다면 왜 번역상에서 이 탕감, 채무를 죄로 이렇게 번역을 해 놓았을까요? 이것은 우리 문화적인, 그 당시 1세기의 문화적인 상황을 조금 이해를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1세기 유대 상황에는요, 죄를 빚에 비유하는 그런 문화가 정착되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도덕적인 죄를 범하고 또한 영적인 죄를 어떻게 표현했냐면은 금융적인 빚을 진 것에 그렇게 비유적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우리 사회도 여러분 이런 이야기 종종 해요.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은 내가 누군가로부터 큰 도움을 받았어요. 그럼 뭐 줬다고 합니까? 빚졌다고 하지 않습니까? 내가 그 사람한테 돈 빚졌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렇죠? 어떤 일에 대해서 도움을 받았는데 그 도움을 빚졌으니까 네 나중에는 갚아야 돼. 이런 말을 들어봤죠? 그렇죠? 이런 말 종종 하잖아요. 내가 너한테 도움 줬으니까, 너 나한테 빚졌으니까 너한테 갚아야 돼. 이런 얘기를 종종 한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이런 식의 언어적인 유의가 예수님 당시의 사회에도 그대로 있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내가 누구로부터 뭐 금전적인 도움이 아니더라도 무슨 도움을 받았다고 한다면은 넌 나한테 빚졌어. 그러니까 빚을 갚아야 돼. 이런 의미로 그 당시에는 주로 사용했다라는 이야기죠. 그러면 주기도에서 말하는 이 빚이라고 하는 것은요, 문자 그대로 보면은 아까 채무라고 했으니까 꼭 금융적인 돈적인 빚을 졌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지만은 그 당시에 죄에 대한 용서를 무엇에 비유를 했다? 금융적인 빚을 진 것으로 비유를 했기 때문에 이렇게 번역상에는 이렇게 번역이 되었다라고 하지만은 원래 문자적인 그대로는 무엇으로 번역을 해야 된다? 탕감, 채무 이렇게 번역을 하는 것이 맞다라는 이야기예요. 누가복음에도 보면 주기도문이 또 나오거든요. 우리 신약 성경에는 주기도문이 딱 2군데 나오는데 마태복음에 한 군데 나오고 누가복음에 나옵니다. 누가복음에 그럼 어떻게 되어 있는가 보십시오. 누가복음 11장 4절입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라고 이야기합니다. 누가복음에는 죄라고 나오죠. 그렇죠? 죄라고 분명하게 나와요. 이게 헬라어 원어로 봐도 죄라고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 마태복음에서는 죄를 뭘로 했다 그랬죠? 원래는 탕감, 채무로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마태복음에서 말하는 주기도문과 누가복음에서 말하는 주기도문이 같습니까? 다릅니까? 다르다는 얘기예요. 그럼 왜 다를까? 마태복음을 읽는 독자가 누구냐면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이니까 유대인들은 유대 사회에서 이런 문화를 다 알고 있었거든요. 내가 누구로부터 무슨 빚을 죄의 용서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금융적인 빚을 졌다라고 하는 그 당시의 문화를 유대인들은 다 알고 있었는데 누가복음은 누구에게 보낸 편지냐, 누구에게 쓴 복음서냐면요, 이방인들에게 쓴 복음서거든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은 이 사실을 몰라요.
우리나라가 사는 문화하고 미국에서 사는 문화하고 다를 것 아니겠습니까? 표현하는 방법도 다르고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은 이걸 모르니까 아예 누가는요, 이방인들을 읽는 독자들에게 좀 더 쉽게 이야기하기 위해서 채무라고 하는 말을 쓰지 않고 그냥 바로 죄라고 하는 말을 바로 썼다는 이야기죠. 그러나 마태복음도 그렇고 누가복음도 그렇고 전체적인 의미는 무슨 죄를 이야기한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지었던 죄를 의미한다. 빚졌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죄를 졌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우리가 해석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에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빚졌다는 것을 전제하고 알려주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우리 죄를 사해 달라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빚을 안 졌으면 이런 말씀이 안 나왔겠죠.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는 너희들이 하나님께 빚을 졌으니까 빚진 것을 탕감해 달라라고 그렇게 기도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오늘 12절의 기도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빚을 진 것이 죄일까요? 여러분, 빚 없는 사람? 저도 빚이 있습니다. 현대 사회에서는요, 이 빚이 없는 상태에서 살아가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다 이렇게 은행에 채무를 다 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가 빚을 많이 졌다라고 하는 것은 도덕적으로 잘못 살았다라고 이렇게 같이 보기는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정직하게 살아도 빚을 질 수도 있고 또 부정직하게 살아도 빚을 질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가 빚졌다라고 하는 것은 너는 잘못 살았어 라고 말하기는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라는 이야기죠.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은 그런데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나님께 빚진 자, 하나님 앞에서 빚진 자는 무엇으로 규정을 하고 있냐면은 죄인으로 규정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왜 예수님은요, 죄를 금융적인 부채에 비유를 하셔서 우리를 채무자로 이렇게 만들어 보실까요? 우리를 빚진 자로 이렇게 만들어 버리시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일까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채무자로 만들어 버리신 것은 기억해야 돼서 우리는 금융적인 빚을 진 것은 아니다. 그러나 어떤 빚을 졌다? 영적인 빚을 졌다라는 것을 전제로 하고 지금 마태복음에서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창조하셨다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고 했죠. 우리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를 받았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심을 받았다고 한다면은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서 취해야 될 태도가 있어요. 내가 하나님이 아니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형상다운 모습으로 살아가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자의 태도라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아가는 역할을 외면할 때가 있죠. 내가 예수만 안 믿었어도 요거 좀 어떻게 할 수 있었을 건데, 이런 얘기 종종 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도 있고 또 실패하는 삶을 살아갈 때도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때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께 뭘 졌다? 빚졌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런 상태가 성경에서 말하는 죄라고 하는 것의 이미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은행에 큰 돈을 빚지면요, 은행 그거 이자 날짜만 됐다 하면 막 좀 그렇잖아요. 그렇죠? 막 그렇고 이자 날짜가 얼마나 또 빨리 돌아오는지 모릅니다. 빨리 돌아오고 또 그거 낼 때는 가슴 아프고 내가 이거 의회 번 돈인데 은행 조건님만 시키노 막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빚도 똑같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가 죄를 지었다라는 것을 좀 어떤 이미지로, 어떤 그림으로 잘 보여주기 위한 방법이 무엇이었느냐? 금융적인 빚을 진 것과 똑같다, 이게 같은 의미로 해석하면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회개에 대한 필요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주기도문에 아예 우리가 회개해야 된다는 것을 포함시켜 버린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하나님도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십시오라고 하는 그런 기도 제목을 아예 넣어버렸다는 이야기죠.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나타난 이 회개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는데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감당하지 못했던 삶의 책임을 인정하라는 이야기예요. 책임을 인정하고 그 잘못을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말하는 그런 기도다라는 것을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회개의 범위가 도대체 어딜까요? 어느 만큼 회개해야 될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실 때 우리 죄 다 용서해 줬다 했는데 또 우리가 뭔 또 회개를 해야 된다고 맨날 이렇게 주기도 할 때마다 이 회개에 대한 기도를 해야 될까요?
이 질문을 답하기 위해서는요, 먼저 우리가 이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그 개념에서 다시 시작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는 얘기가 지금 주기도문에서 계속적으로 반복되고 있어요. 하나님으로 지음받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신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은 이 땅에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미지가 드러나기를 소망하신 겁니다. 하나님은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그러니까 보이는 우리라고 하는 존재를 통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게 하신 유일한 목적이라는 이야기죠. 우리가 여러분 만약에 사자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다 그러면 사자의 무서움과 사자의 용맹스러움을 드러내야 되겠죠.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으니까 우리는 누구를 드러내야 됩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는 그런 삶을 살아나야 된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우리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드러냄을 얼마만큼 드러냈는가? 다 지난 주간의 삶을 한번 되돌아보시겠습니까? 한 몇 번 드러낸 것 같아요? 한 두어 번? 한 두어 번?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 일주일 동안 하나님의 형상대로 드러내는 그런 횟수가 100이 만점이라고 한다면은 우리가 두 번 드러냈다 하면 우리는 몇을 빚진 거예요? 98을 빚진 거예요. 98을 빚진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빛을 계속해서 지고 있는 것이죠. 이 빛은요,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은 내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바른 삶을 살지 못했기 때문에 지은 빛이 아닙니다. 무엇 때문에 지은 빛이다?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감당해야 될 우리의 태도가 있는데 그것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지어진 빛이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 빛을 기준으로 해서요, 이 빛을 기준으로 해서 마태복음 27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 처형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 이미지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드릴 테니까 한번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유대 지도자들이요, 예수님을 책찍질합니다. 책찍질하고 빌라도에게 넘겼습니다. 빌라도는요, 빌라도에게 넘겨진 예수님을 향하여서 군중들은 어떻게 외쳤냐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라 라고 그렇게 외쳤어요. 빌라도가 예수님의 죄목을 검사를 합니다. 검사를 했더니 죄를 찾아요, 못 찾아요? 못 찾았습니다. 그러나 빌라도는요, 정치적인 계산에 의해서 예수라고 하는 이 인물을 내놓으면 큰 혼란이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 예수에 대해서 십자가형을 언도를 하죠. 언도를 하고 자기는 손을 딱 씻고 난 다음에 난 죄 없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지 않습니까? 이 순간 예수님은 군병들에게 끌려갑니다. 끌려가고 모욕을 당하고 조롱을 당하고 폭행을 당한 뒤에 결국에는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게 됩니다. 이 장면에 등장하는 모든 인물들을 제가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이 주어를 가지고 다시 여러분들에게 성경 말씀을 드립니다. 이렇게 되면요, 굉장히 충격적인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제가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의 형상이 하나님을 조롱합니다. 뭔가 좀 다르죠? 군중들이 예수님을 조롱했다라고 하는 말과 하나님의 형상이 하나님을 조롱했다는 말은 느낌이 달라집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하나님을 폭행하며 하나님의 형상이 하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도록 언도를 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하나님을 죽이라고 외쳤고 하나님의 형상이 하나님을 십자가형을 선고한 뒤에 나는 죄가 없다라고 손을 씻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렸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반역이 아니면 무엇이 반역이겠습니까? 창조주 하나님을 반영하도록 지음받은 하나님의 형상이 창조주를 공개적으로 부정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창조주를요, 제거하는 그 음모에 자리 잡기 시작을 하고 그 창조주를 죽이려고 하는 그 주범이 누가 되었다? 하나님의 형상이 되고 말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반역의 자리는요, 여러분 도덕적인 범죄가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이건 뭐냐? 윤리적인 범죄도 아니에요. 이 반역은 하나님의 형상이 스스로 결코 감당하기 어려운 죄를 범한 것이었다는 이야기예요. 이러한 죄를 예수님은 비유로 설명하십니다. 얼마 빚진 자의 비유? 1만 달란트의 빚진 자의 비유를 통해서 너희의 죄는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다라고 이렇게 선언을 해버린 것이죠. 그럼 이런 말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면은 어떤 분은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내가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 질렀나? 내가 예수님의 사형을 선도했나? 내가 예수님한테 침을 뱉었나?
내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는 그 자리에서 내가 예수님을 배신했나? 나는 그 자리에 있지도 않았는데 왜 나한테 이런 죄를 감당을 씌워서 나를 빚진 자로 만드는가? 나를 채무자로 만드는가?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그 죄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도의 차이만 있는 것이지 여러분 본질적인 죄는 똑같다는 이야기예요. 우리는 항상 죄를 이야기할 때 어떻게 이야기하냐면요, 죄보다는 내가 낫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죄를 뭐라고 이야기해요? 상대적으로 죄, 상대적인 죄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항상 누구와 비교해서 내가 낫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왜 그렇습니까? 나는 죄인이 아니라는 것을 인정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성경은 우리에게 상대적인 죄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절대적인 죄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하나님을 드러내지 못한 것은 상대적인 거, 그거 필요 없다, 무조건 죄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뭐가 되었느냐? 채무자가 되고 말한 거예요. 채무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죄를까지 이렇게 지었냐면,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율법적인 죄는 무엇이냐? 내가 칼로 찔러 죽여야 죄인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신 죄는요, 어떤 죄까지 포함을 하느냐? 내가 저 사람에 대해서 악한 마음을 품으면 그것까지도 죄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우리 마태복음 5장 21절 22절을 보세요.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이거 율법이죠?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갈하는 자에게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우리는 다 지옥불에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 주간에 다른 사람에 대해서 분노를 품은 적이 꽤 많이 있거든요. 저도 많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지옥불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죄인이라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생각으로 살인했고, 생각으로 간음했고, 생각으로 하나님을 떠났고, 생각으로 이미 예수님의 못을 다 박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또한 하나님 앞에 갚을 수 없는 분량의 뭐가 있다? 빚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이런 이유 때문에 예수님은요, 날마다 하나님께, 채권자에게 뭘 구해야 됩니까? 내 빚을 조금 탕감해 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용서를 구해야 된다라고 말을 한 거예요. 여러분, 이 용서가 무슨 용서냐? 내가 지옥에 가지 않게 해달라고 하는 이 용서입니까? 그 용서가 아니에요. 우리는 이미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렇죠? 구원받았으니까 여기 앉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미 구원을 받았어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라고 인정 또한 다 받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 의롭다라고 인정을 받았지만은 그 의를 드러내지 못한 잘못이 나에게 있다, 이것에 대한 용서를 해달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5번째 청은, 우리가 우리에 대한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십시오, 이거는 구원에 관한 기도가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는 구원을 받았으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구원에 관한 기도가 아니라 이것은 무엇이냐?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하나님의 형상을,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지 못한 것에 대한 잘못을 하나님께 구해야 된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돌아가기 위한 몸부림이며 본래의 기능을 회복하기 위한 우리 죄인의 탄식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날마다 회개해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요, 내가 다시 구원받기 위함이다, 이건 아니에요. 그렇죠? 구원은 이미 받았다. 그럼 무엇입니까? 이 구원받았다라는 것을 예수님은 뭐에 비유하셨냐면 목욕한 것에 비유를 하셨어요. 깨끗하게 목욕했다. 그러니까 내가 매일매일 회개하는 것은 구원을 다시 얻기 위한, 내가 깨끗해지기 위한 목욕이 아니라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갖기 위한 성화를 위한 기도입니다. 내가 매일매일 삶 속에서 내가 깨끗한 자로서, 정결한 자로서 살아가기 위한 성화를 위한 기도이지, 나가 다시 하나님께 하나님의 아들로서 인정받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는 아니다라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미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들어왔잖아요.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관계 안에 들어온 자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자는 이미 목욕했기 때문에 우리가 또다시 목욕시켜달라고 기도할 필요는 없다라는 이야기죠. 이미 목욕한 자가 드리는 기도와 관련된 사건을 우리는 베드로에게서 발견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공개적으로 부인할 것을 알고 계셨죠? 너 다 굴기 전에 3번 부인할 거야, 이렇게 미리 말씀해 주셨어요. 베드로의 부인은요, 어디 숨어서 한 게 아니었어요. 공개적인 장소에서
우발적으로 일어난 사건도 아니었어요. 완전히 절대적으로 반복해서 완전히 아주 참담하게 일어난 그런 부인의 사건 아닙니까? 여러분 성경에 보시면 인간이 저지른 모든 죄는 다 용서받을 수 있지만 어떤 죄만 용서 못 받는다? 성령을 회방한 죄는 용서 못 받는다라고 하셨어요. 우리 마태복음 10장을 보십시오. 32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를 부인하리라 라고 했어요. 베드로가 사람 앞에서 하나님 예수님을 인정했습니까? 부인했습니까? 부인했어요. 그럼 예수님도 베드로를 부인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부인하는 게 맞잖아요. 이 말씀에 의하면요. 부인하는 게 맞아요.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베드로의 죄가 씻겨야 됩니까? 안 씻겨야 됩니까? 안 씻기는 게 맞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렇게 할 것을 이미 다 하시고 계셨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3장 10절을 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라 하시니 라고 했어요.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다라고 하시면서 온몸이 깨끗해졌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목욕한 자가 씻어야 될 것은 뭐밖에 없다? 발밖에 없습니다. 발 잘 씻어야 됩니다. 그렇죠? 발 안 잘 씻으면 어려워요. 냄새도 나고 더러워요. 그 당시는 어땠습니까? 그 당시는 샌들 신고 다녔잖아요. 또 아스팔트도 안 하지 않습니까? 흙먼지가 가득 차요. 여러분 발은 누가 씻겨주냐면 종이 씻겨주거든요. 그런데 그 당시 주인이 신고 다니는 샌들의 재료가 뭔지 아십니까? 샌들 뭘로 만들었을까요? 가죽으로 만들어요. 가죽이 땀에 찬다? 상상을 해보십시오. 가죽이 여러분 발에 있는 땀에 가죽이 스며들기 시작하면요 그 냄새는요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리고 발을 벗어요. 신발 들어오면은 문 앞에 항아리가 큰 게 있거든요. 우리 물이 포도주로 만든 그 항아리가 발 씻는 항아리입니다. 그 항아리에서 발에 물을 떠오는 종이 있고 씻겨주는 종이 있고 그 앞에 발을 닦아주는 종이 따로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 제일 밑에 종이 누구냐면 발 닦아주는 종입니다. 발 닦아주기 딱 그냥 주인이 딱 떼놨을 때 이런 그 습한 날씨에 가죽 냄새에 땀에 그 냄새가 얼마나 지독하겠습니까? 그 지독한 냄새를 예수님은 뭐에 비유하셨냐? 죄에 비유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드러내지 못한 죄를 그렇게 비유를 하신 거죠. 그럼 그 죄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매일매일 씻어야 될 것 아니냐? 그러나 목욕할 필요는 없다. 왜냐? 우리는 이미 목욕을 다 했기 때문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베드로는 몇 번 죄를 졌습니까? 3번 졌죠. 그렇죠? 3번. 그러니까 베드로는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해설을 안 된 일을 몇 번 했다? 3번 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너무나 큰 죄를 졌어요. 오늘 말씀해 보면 큰 빚을 졌다는 이야기죠. 그렇다고 해서 베드로에게 필요한 용서가 지옥을 피하기 위한 목욕 다시 해달라고 하는 그런 용서일까요? 그건 아니에요. 뭐만 하면 됩니까? 발만 씻으면 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미 목욕한 자에게는 용서는 예수님이 다시 죽어야 얻을 수 있는 그런 용서는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누구에게 목욕이 필요합니까? 목욕 안 한 사람에게 필요한 거죠. 우리는 다 목욕했어요. 그러나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지은 죄가 있으니까 그 죄를 씻기 위해서 하나님께 회개의 기도를 해야 된다. 빚을 탕감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을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누가복음 22장 31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를 밀가부로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리라. 사탄이 어떻게 한다는 말이에요? 너를 밀가부로 이렇게 까지 않습니까? 그렇게 까듯이 너를 막 유혹하려고 요구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너를 위하여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위하여 믿음 떨어지지 않도록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베드로가 그 기도에 응답이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안 됐잖아요. 안 되노니까 너는 돌이킨 후에야 발 씻은 후에야 내 형제를 굳건하게 할 수 있다. 회개해야 네가 네 삶을 통하여서 네가 전하는 그 전도함을 통하여서 다른 사람이 회복될 수 있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미리 말씀했다는 이야기죠. 이 말씀을 기억한 베드로는요 절망 가운데 여러분 머무르지 않았습니다. 제가 예루살렘 갔었을 때요 베드로가 부인한 그곳에서 베드로가 막 쫓아갔잖아요. 어디로 가는 거? 성전으로 쫓아가지 않았습니까? 그 성전이 지금 그 장소에다가 베드로
그 자복 뭐 교회인가 그걸 하나 만들어 놨어요. 종탑에다가 뭐가 걸려 있냐면 닭이 걸려 있어요. 십자가가 있는데 닭이 걸려 있어요. 닭을 왜 걸어 놨을까요? 닭 3번 울 때 회개한다고. 제가 거기를 가봤습니다. 그래서 회개한 장소에서 이렇게 걸어가 봤어요. 딱 걸어가 보니까 얼마 안 돼요. 직선으로 똑바로 가면은 그 교회가 있는 거예요. 베드로 참여하는 그 회개가 있는 거죠. 거기 가면은 이제 베드로가 이렇게 회개했던, 참여에 기도했던 여러 가지 동상들이 막 이렇게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딱 바라보면은 진짜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어떻게 다시 회복될지를 다 알고 계셨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많이 참혹하게 막 뭐 엄청나게 두들겨 맞고 난 다음에 누가복음에 보면요, 베드로가 그 뒤에서 이렇게 쳐다봅니다. 쳐다보다가 베드로와 예수님의 눈빛이 딱 마주쳤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거든요. 내가 너 딱 눈빛이 딱 마주쳤었을 때 여러분은 뭐라고 얘기했을 것 같아요? 제 속으로 저 같으면요, 봐라, 네가 그렇게 나를 부인하지 않는다고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너 내 말대로 맞지? 그러면서 예수님 눈 퉁퉁 부어 있을 거 아닙니까? 예수님의 눈빛이 탁 보여지는데, 예수님의 눈빛이 여러분 그런 제 같은 그런 못됐다 하는 그런 눈빛이 아니라 괜찮다, 너 다시 회복하면 된다, 내가 너 빛 탕감해 줄게, 그런 사랑의 눈빛이 딱 보여지니까 베드로가 가면 그 자리에서 넘어지고 밖에 주님께 회개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정말 내가 빚을 많이 진 사람의 눈빛이 내가 너 빚 안 주면은 내가 너 다 잡아먹을 거야, 그런 눈빛이 아니라 내가 너 용서해 줄게, 사랑해 줄게, 이해해 줄게, 그런 눈빛을 딱 쏴붙인다면요, 그 사람은 그건 미치는 것 아니겠습니까? 성경에 보면 그런 눈빛을 베드로가 예수님과 딱 마주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의 그 귀한 사랑을 다시 한번 깨닫고 회개하고 정말 우리 기독교 역사에서 길이 남을 수 있는 그런 위대한 사도가 되었다는 이야기죠. 그럼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이미 목욕은 다 했습니다. 그러나 세상이라고 하는 먼지 투성이의 길을 걸어가다 보면은 우리의 말과 우리의 생각과 행동은요, 끊임없이 더러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발을 씻기 위해서 주님께 나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것이 주기도문에 나타난 5번째 청원의 핵심입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지은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하나님께 1만 달란트의 갚을 수 없는 빚을 탕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길이 여기서 열린 거예요.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어디까지 말씀을 드렸느냐,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여기까지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는 방법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방법은 제가 다음 주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야만 탕감 2가 나올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우리 하나님 앞에서 죄 지은 존재라라는 것을 인정하시고, 우리가 우리의 죄를, 우리는 누구예요? 나예요. 내가 옆 사람의 죄를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해 달라는 이야기. 그러니까 내가 옆 사람의 죄를 용서가 없다면 주님도 어쩌면 우리의 죄에 대한 발씻음의 용서가 없을 수도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무엇을 경험해야 됩니까? 1만 달란트 탕감의 경험이 되어질 때 내가 옆 사람의 죄 용서가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것을 주기도문에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죠. 이런 걸 보면은 예수님의 비유가 다 이어지죠, 그렇죠? 다 이어져요. 그래서 저는 이 성경이 참 좋습니다. 딴소리 안 했어요. 다 이어지는 말씀이라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 비해서 어떻게 탕감해 주는지 우리 다음 주에 또 오셔서 또 말씀을 들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번 한 주간 살아가시면서 매일매일 발을 씻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물리적으로도 발을 씻으시고 영적으로도 발을 씻으셔서 항상 거룩하고 깨끗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